이 초대 교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의 돌아가야 될 지점 르네상스는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갓 하면은 그 포도주 틀이죠. 세메네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는 그 포도주 틀이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피가 땀이 되도록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뭐 장로교, 뭐 칼빈이다, 루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교사적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빠지지 않았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 강론 시간이었어요. 토라 강론 이렇게 적어놨죠. 토라 강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성경이라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할 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 세 가지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성경은 뭐냐 할 때에 요 세 가지예요. 우리로 치면 구약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삶의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 내지는 교회의 어떤 모든 일들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가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을 향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향한 말. 그죠? 그럼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니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말씀 강론이 있었다고 할 때 그 말씀 강론은 구약에 대한 강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대한 강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뭐냐?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 시간입니다. 서신서를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복음 역시도 사실은 사도들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편지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역시도 사도들의 편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도 사도들의 편지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두 시간이 뭐였냐면 구약에 대한 강론과 서신,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 내용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론이라고 할 때 이 강론은 구약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여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첫 번째 뭐 했냐면 구약을 강론했다고요. 이 구약 강론이라 할 때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작업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응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응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교사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구약에 대한 강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강론. 구약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뭐 잠언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보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 시대의 교사들의 역할 첫 번째 뭐냐면 구약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집사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내려가는데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시켜 줍니다. 발견시켜줘요. 그 일이라고요. 그 일.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성경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발견시켜주는 일이 교사의 일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신약은 신약도 신약도. 그런데 먼저는 구약. 구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내지는 사복음서는 이 토라가 우리의 눈앞에 왔다 이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앞에 온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셨네. 그게 사복음서를 잘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출산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교회는 어디에 게시되어 있냐면 여기 성문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될지를 쭉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토라의 완성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겁니다. 이게 서신서, 그리고 이 성경의 끝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 교회론이 확립됩니다.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인지 확립되기 시작해요. 그죠? 확립된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내는 것이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먼저다. 그 다음 말씀이신 이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완성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구약과 서신서를 계속 대조해 가면서 그걸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던 전통이 이 토라 강론이다. 말씀 강론과 사도들의 서신을 읽는 것, 이거였다. 일본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자유가 있었다. 이 AD 390년 밀란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춤을 춥시다. 그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춤이 있었다. 춤. 요새 다 잃어버렸죠. 춤추면 이상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죠? 이게 회복돼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춤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춤. 그죠? 발을 좀 떼세요. 예배할 때 발을, 엉덩이도 좀 떼고. 그죠? 이게 근육도 써야 근육이 없으면 다 연골이 나가요, 여러분. 연골이. 나중에 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찬양할 때 좀 발도 좀 떼시고 이렇게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예, 춤췄다.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춤은 온몸을 들어올려 천국에 닿게 하며,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제가 초대교회 여러 자료들을 막 찾아보는데 이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온몸을 들어올려서 천국에 닿게 하는 게 춤이구나. 아멘. 그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녁에 예배할 때 우리 한번 그 천국에 닿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죠? 천국에 닿게 합시다. 4세기 성 바실이라는 사람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 원무라고 하는 이 마나임의 딸들의 어떤 춤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강강수월래입니다. 강강수월래. 그래서 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에 가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원을 막 만들어서 막 돕니다. 그 노래를 하면서. 그게 근데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천국에서 그런 예배가 있다 이겁니다. 천국에서 그런 예배가 있다. 그래서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일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잃어버렸다. 회복돼야 될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 저녁에 우리가 원무를 한번 원을 만들어서 돌고, 그죠? 이게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 우리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식양,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성전을 만들고 이걸요 영광이라고 계속 갑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배에 천국의 식양이 있다고요. 천국의 식양. 그죠? 왜 막 깃발을 흔들고 또 나팔을 불고 이럽니까? 깃발은 천국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각양 색깔들이 확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홀로그램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막 붉은색 어떤 피가 쫙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 깃발 흔드는 거예요, 깃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흔드냐? 하늘의 식양이다. 나팔을 막 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나팔 불어요. 우리 황 장로님. 빠밤 부르는데 왜 부냐 할 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팔 소리가 빠밤 울리는 거. 그죠? 회복돼야 된다. 그죠? 먼 소리를 들어도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제가 생명수교회 막 이걸 한참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하다가도 또 그 습관이 무서워. 습관이 말 안 하면 또 안 하고 부끄러워하고 깃발 흔들면 또 뭐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관념을 다 깨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들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늘에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이 땅에는 어떤 예배가 그럼 드려져야 되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엄숙하고 조용하며 비탄스러울 정도로 억압된 분위기의 예배와는 사뭇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애들이 좀 떠들어요. 새끼 그냥. 맞아. 이런 게 없다니까. 이런 게 천국의 예배 가운데 애들이 자유하고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자유하는 거하고 애들이 미쳐 떠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미쳐 떠들 때는 잡아야죠. 따라와라. 저도 많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어렸을 때. 그죠? 우리 어머니 굉장히 독하셨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죠? 엄숙하고 조용하며 비탄스러울 정도로 억압된 분위기. 지금 이 장로교회의 예배가 딱 이렇습니다. 막 예배하다가도 좀 땡 치면 비탄스럽죠.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그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쭉 제가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교회들, 그 다음에 학자들 역시도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될 지점이 거긴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칼빈이다, 뭐다 아니에요. 뭐 무슨 요한 웨슬리다 아니에요. 분명한 지점이 우리에게 있다.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했냐? 처음 1번 보시면 오랜 노래 춤 끝에 맞이하는 아가페의 식사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 7시에 모인다 하면 7시에 딱 들어와 보면 거기에 일단 그 하프나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 또동또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이러면서 예배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는 그죠? 배고픈 사람 저기 가서 먹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러면서 오랜 예배와 춤 끝에 막 춤추고 하다가
아가페의 시간, 그러니까 이 그 성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는. 근데 우리로 막 조그만한 카스테라 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막 포도주도 이만큼 해가지고 홀짝 마시 이게 아니라 그때 이제 뭐 로마든 이스라엘이든 먹었던 피타빵 이런 걸 가득 쌓아놓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먹읍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겨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쭉 찢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자 우리 잔을 한번 듭시다. 건배의 시작 여기입니까? 어쨌든 잔을 한번 듭시다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식사를 할 때마다 기념하며 먹읍시다 하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뭐 어떤 성례와 어떤 예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식사 시간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여주인이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주인 엄마가 촛불 켜겠어요? 내지는 거기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촛불을 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가 어떤 여자가 불을 껐어? 누굴까요? 제일 처음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꺼버리는 사건을 기억하고 여인이 그 모임에서 그걸 날마다 기억해.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껐다. 그래서 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 빛을 다시 비추는 여인이 될 것이다 하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자 촛불 우리 어머님들 자 촛불 켜겠습니다 하면 딱 켜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들이 뭐 해야 되는가 보다 뭐 하는 거죠. 그 어디서 왔냐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에 빛을 잃게 만들었으니 이제 어미들이 그 빛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결정인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독교?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게 샤밧 때 샤밧 그 안식일에 저녁 식사 때마다 어미들이 불을 켭니다. 불을 켜요. 유대인들은 알까 모르겠네. 그 의미를. 그죠? 그렇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 결혼시킬 때 꼭 불을 켜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불 켜지 말고. 그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빛이 지금 켜질 것이다. 그죠?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일어나 한 덩이 떡을 들고 성찬하고 잔을 들고 짠합니다. 짠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중심으로 한 간증들, 하나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에 성경 구절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 좀 이런 의미 아니겠느냐? 그래? 이러면서 토론 일어나고 이걸 우리 그 막 국 있고 막 이런 문화가 아니죠. 빵 뜯어가지고 그 안에 빵 넣어 샌드위치 먹는 문화입니다. 그죠? 그러니 빵 뜯어가면서 니는 어떤 말씀 읽어봤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간증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어떤 토론들 이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목장 모임 할 때 예배합시다. 예배. 으아 하고 나서 밥 먹읍시다. 밥. 치아라. 자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게 뭔가 인위적이에요. 그죠? 일이에요, 일. 그죠? 자 순서 맡은 사람 오늘 누구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 가운데 이게 그러니 뭔가 어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임에 왔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식사 모임에 왔다는 어떤 그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후에 그 주에 맞는 토라 포션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토라 포션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더니 뭐 성전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회당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회당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말씀을 그냥 그 어떤 순서 이런 게 아무도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랬더니 다시 돌아오고 나서 말씀을 아예 까먹은 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아예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세대가. 그러니 에스라가 그 초막절 날 7일 동안 성경 그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21일 연속해서 계속 성경 강론을 합니다. 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람들이 찾아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러면서 에스라의 세대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 우리 52주 내지는 54번 동안 쪼개서 읽을 수 있도록 포션을 나눠보자. 나눈 겁니다. 나눠서 매주마다 이렇게 포션을 쪼개서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요거 읽을 때는 선지서 요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성문서 요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매칭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 쪼개는 어떤 순서들이나 매칭 시켜놓은 여러 가지 어떤 성경 구절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냐면 에스라의 아이디어입니다. 에스라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기 토라 포션에서 그 에스라, 성경에 능통한 내지는 토라에 능통한 에스라가 왜 그걸 매치시켜놨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 지금 저는 그 비밀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토라 포션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은 에스라가 왜 이 본문과 이 본문을 나눠놨지? 그리고 왜 여기서 갈라놨지? 그리고 왜 이 단어를 주제 단어로 삼아놨지? 이걸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다음 연대기 성경도 읽고 또 뭐 있습니까? 쉬운 성경도 읽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수님 시대 내지는 초대 교회에서 토라를 강론했다고 할 때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도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 61장은 그 주에 해당하는 어떤 선지서에 해당하는 본문이었어요. 그 주.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게 신명기 24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토라 포션을 연구한 사람들은 알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던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어떤 계절인지 어떤 본문에 의해서 이사야 61장이 나왔는지를 안다고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이 포지션에 맞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같이 모였을 때 그 포지션대로 매주마다 성경 강론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토라 포션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매주마다 그 포지션을 읽었다고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토라 포지션을 강의를 해보면 매해마다 달라져요. 매해마다 주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포커싱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이 풀어놓은 토라 포지션과 한국 사람이 풀어놓은 토라 포지션이 또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풀어놨던 말씀이라고 지금이라고 똑같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잘 있으면요, 그 말씀은 또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일단 저는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실 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단어 내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토라의 강론을 계속해서 나눴다. 구약 타나크 이 말씀을 같이 나눴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말씀이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그 첫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어수선하다가도 예배하고 말씀을 쭉 풀어지면 이게 뭔가 초점이 하나로 쫙 모여지는,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쫙 모여지는 어떤 그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것이 막 분별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일어났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아픈 사람, 지금 내 지금 눈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에 지금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는 분이 있는가요? 그 임재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저요.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감동을 주십니다. 이쪽에 지금 막혀 있는 모든 혈관은 지금 뚫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치유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두 사람이 막 뭐 어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뭐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나누어지면서 제가 어제 아래 만난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치유와 예언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어요.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야,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가면 말씀이 막 깊이 있게 풀어지죠. 야, 질병이 막 떠나가죠.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선포들이 막 이루어지죠. 오지 말라고 해도 실제로 새 가족을 잘 안 받았습니다. 그 앞에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 앞에서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잠시만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왜 오시려고 그러세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아니, 첩자 아닙니까? 막 이렇게.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높았어요. 요즘은 어서 담배, 넌 담배야. 괜찮다. 그죠? 교회 문턱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이 말씀의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그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너 정말 예수님을 위해 너 죽을 각오하고 있니? 초대교회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의 집안에서 쫓겨나도 괜찮아? 이거예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초대교회적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실제로 지금 터키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초대교회적 모형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막 무슨 전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교회가 또 이 생명수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변화하게 된다. 그죠? 여기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큰 은사들이 나타난다. 교사들은 성경 한 구절로 사람을 위로하고 예언적 선포, 방언, 통역이 뒤따른다. 저도 이제 그 선지자적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2차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막 눈에 막 보이고 이런 거는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고 안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면 즉각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말씀이 제가 읽은 성경의 모양이 나타나요. 여기 지금 왼쪽 여기 3분의 2 지점에 36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잘 생각나지 않더라도 제가 요 왼쪽 3분의 2 지점에서 계속 넘기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말씀을 전화해서 내가 알려주거나 문자로 칩니다. 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교사적 선지자 이해가 됩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툭툭툭 던져 놓는 겁니다. 던져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요겁니다. 그게 이제 교사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적 선포, 방언에 대한 통역 이런 것들이 쫙 풀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서 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토라에 대한 강론, 말씀에 대한 강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 역시도 토라 강론이 있다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할 때 이 회당, 여러분 어떻게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강단에 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유대인 회당의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이 강론되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 누가 갑자기 막 정해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강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막 토론이 일어나다가 야 이건 좀 탁월하다.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된다. 이번 주 본문에서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공생의 초기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뭔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같이 토론하고 강론을 하다가 이분의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주 이분이 받은 감, 예수님께서 받으신 감동, 예수님 말씀 그 자체시니까 예수님이 받은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우와 이거 뭐 이런 가르침이 다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누가복음 13장에도 회당에서 가르쳤다. 요한복음 18장에도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가르쳤다. 성전은 회당은 여기 부산이고 성전은 서울이겠네. 서울. 그죠? 서울에 가서도 가르치고. 그죠? 이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가운데도 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여기서 이 성경이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그다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할 때 역시도 토라입니다. 유두고 걸터 앉아 있다 죽었죠. 네. 근데 이 강론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오래 하면 안 된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다 죽었는지라. 근데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단어 각 주의 포지션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받은 감동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 증언했다.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말 요거는 네비임입니다. 네비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표현하는. 아까 여기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요 이 타나크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울은 교사죠, 교사입니다. 이런 전통이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에 말씀을 막 토론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씀 설교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이 구조 지금 바뀌어 있다고요. 근데 본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냈던 말씀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 안에서 내지는 그 가정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 언니야, 지난주 어떻게 살았노? 뭐 어떻게 했노? 우리 뭐 감사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대한 깊은 어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요렇게도 연구해보고 요렇게도 연구해봤더니 요거는 예수님이 여기에 숨어져 있네, 요런 것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얘기가 이번 주에는 우리를 향한 레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 타이틀 내지는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중에 깨달은 그 말씀을 당신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레마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그 얘기 나눠주시죠 하는 겁니다. 갈 길이 많이 멀었죠.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삶에서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걸 한두 사람에게씩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이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재밌어져요. 사람이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들 책 쓴 거 가만히 이렇게 쭉 다 살펴봤어요. 요즘 개척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아파트에서 개척해, 카페에서 개척해, 뭐 어디에서 개척하는데 딱 사람이 모이는 개척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브루타를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나누거나 이런 교회들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개척교회들은 책을 아예 못 내고 있어요. 책 내는 개척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씨름하더라. 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오메가 처치의 가장 핵심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가 마지막 때 교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의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전통이 사라졌는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종말 이렇게 적어놨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죽어갔을까 할 때에 그 기준 시점을 이 콘스탄틴 황제로 봅니다. 이 AD 312년도에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라는 이 왕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막센티우스는 마술에 능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걸 막 하니까 콘스탄틴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트라라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틴이 미트라 신에게 미트라 신이여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글귀와 함께 문양이 하나 모였어요. 문양이 뭐였냐면 요런 문양이었어요. 요런 문양.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의 약자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당에 가보면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당의 십자가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 이 방법으로 표현,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 미트라 신한테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보였어. 십자가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미트라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래 학자들도 헷갈립니다.
왜 미트라 신에게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보였을까?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콘스탄틴이 기독교인들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독교가 불법적 종교에서 특권적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유력한 인물, 이 종교계 내지는 가정교회계에서 유력한 인물이 이렇게 계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내지는 자기의 어떤 부하, 자기 밑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보상과 영예를 수여하고, 그 다음 저기 뭐 다른 신들 섬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때에 4천만 원씩 막 주고 하는 겁니다. 4천만 원. 기독교인 개종하면 4천만 원.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뭐죠. 사람들이야 4천만 원 준다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교회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오만 뭐 술꾼, 뭐 남봉꾼 다 4천만 원 준다니까 다 와가지고 저도 예수 믿겠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공휴일을 일요일로 공포합니다. 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 그죠? 롤즈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썬데이. 미트라 신이라는 이 신 자체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미트라 신의 신전이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그 창문에 딱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는 요 지점이 딱 태양이 있는 지점이 되도록 한 11시쯤에, 오전 11시쯤에 태양이 딱 거기에 위치할 수 있는 곳에 창문을 딱 두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태양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신전이 미트라 신전이에요. 미트라 신전. 태양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그렇죠? 왜냐하면 태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 공휴일을 이 주일로 이렇게 일요일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당 건설에 정부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 내지는 목사들을 공무원화,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뭐 그 사역자들을 공무원처럼 봉급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토지 소유주가 바로 교회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타나더라. 가정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가정교회가 죽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기도의 집을 폐지시키고 이 가정교회들을 폐지시키고 사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이런 문화들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가정집에서 바실리카 양식의 구조로 이사를 합니다. 옆에 그 두라 유로포스에서 발견된 가정교회의 모습이 위쪽에 있고요. 그래서 요건 좀 집을 튼 겁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본래 집이 여기가 이제 보통은 유럽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정원이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우리는 정원이 집 밖에 막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가보시면 밖에 보도블록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건물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정원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틀리에라고 이 정원이 있고, 그죠? 그래서 각 방 내지는 뭐 식당 이렇게 썼는데 요걸 없애버리고 여기 전체를 한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 식탁 교제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요런 곳,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두라 지역 발견이 됐다. 요런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바실리카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미트라 신전 그 모양 그대로 교회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 없어요? 그림이 없구나. 그렇군요.
내 거에만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려드릴게요. 그려드릴게요. 구글에 바실리카 치면 두 그림 다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바실리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이 이쪽 서쪽인데 가운데 딱 나눠놔요. 여기에서 이제 세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레터. 그래서 여기에는 아뜰리아라고 초신자들 여기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세레터가 있는데 이 세레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례가 있는 날에는 여기 물을 여기 가득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서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 못하고 이 사람들만 성찬을 하게 만드는 구조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여기는 그런 일반 성도 내지는 세례 받은 사람들, 요 앞에 이제 여기 대표들, 일반 성도들의 대표들 앉는 자리에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요 앞에 이제 성가대가 또 따로 있어요. 성가대. 아니 그러면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저런 형식인데 아트리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아까 저기, 그리고 여기에 라틴어로 이제 그 설교할 수 있는 뭐 제단, 그다음에 성찬식 도구 이런 것들, 요 앞에 또 지성소처럼 여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위에 이제 창문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비추는 구조인 거예요. 그 보십시오. 초신자, 일반, 그다음 성가대, 그 위에 신부들. 그럼 성가대는 이 신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밟아도 큰일 나요. 그죠? 신부들, 추기경, 뭐 주교들, 그 위에 교황이겠죠, 교황. 그죠? 이러면서 계급이, 너는 여기 들어왔다가 나갈 사람, 너는 여기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사람, 너는 여기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계급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계급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바로 가톨릭 교회라 할 수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카타콤이 있겠죠. 카타콤 뭡니까? 동굴 안에 요렇게 가정집이 요렇게 다 있어요. 터키나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남아 있는 카타콤의 어떤 구조들을 살펴보면 어느 동굴로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여기에 큰 어떤 회중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쭉 따로 있고, 또 어디로 들어가면 누구 집, 어디로 들어가면 누구 집, 이게 다 또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도 아둘람 굴 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3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멍들이 막 촘촘하게 다 나눠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못 찾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카타콤이 딱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건물 양식이 처음에는 이런 가정교회 형식이었다가 카타콤으로 동굴로 들어가죠. 동굴. 그러고 너네 이제 인정해 줄 테니까 다 나와라 해서 여기 지금 이쪽으로 다 모이게 만드는 구조다. 중국 교회 구조도 딱 이렇습니다. 중국 교회 구조도 가정교회로 모였다가 카타콤으로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나오면 인정해 줄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만드는, 이걸 삼자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그죠? 똑같아요. 나중에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교회 형태로 갔다가 다 숨을 겁니다. 다 나와라 인정해 줄게. 근데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목사님들 봉급 우리가 준다. 나오세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실어가지고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 하셨던 분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렇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정교회 첫 번째 특징은 둥근 식탁 교제 이렇게 표현합시다. 둥근 식탁 교제. 둥근 식탁 교제. 반드시 둥근 식탁이어야 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식탁 교제, 식탁 교제. 두 번째 성경 토론이죠. 성경 토론. 그리고 세 번째가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없어지면 안 돼요. 초대교회의 특징 세 가지만 내봐라 하면 요 세 가지 되면 돼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무대와 관객으로 바꿔놨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관람입니다. 관람. 관람.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안 하고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 보러 간다. 그게 진짜로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보러 관람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르네상스 처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이 관람의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역동성이 있는 초대교회 모델로 가야 한다. 그 가운데 핵심의 말씀이 있다. 말씀 토론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멤버십 형성이 안 됩니다. 권위가 형성이 안 돼요. 말씀을 먹인 이게 페스토라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 페스토. 페스터. 강 페스터 강 이렇게 표현해요. 페스터. 파스타 아니면 파스타. 먹이는 자입니다. 이 페스트 하면은 먹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먹이다. 그죠? 브레이크퍼스트. 그래서 이 P하고 F하고 이제 영미권에서 이 차이가 있는데 본래 가장 고어로 가보면 페스토, 페스트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금식도 페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먹이다라는 겁니다. 먹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먹이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성도에게 권위를 얻겠습니까? 밥 잘 사주면 맨날 이랴이랴 사주고 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합니까? 절대 그래. 여러분 리더십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로 말씀을 먹였는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목장 모임을 진행을 하든 그다음 교회를 운영을 하든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된다. 육적 양식 말고 육적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 이거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람으로 바꿔놨다. 관람으로 바꿔. 그죠? 다시 이걸 바꿔야 된다. 여기 지금 6번 그럼 내 거하고 좀 다른가? 6번 유대적 뿌리를 제거한 맞죠? 예. 유대적 뿌리를 제거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 325년도에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이게 기점이에요. 기점. 니케아 공의회. 여기에서 이제 그 공동 서신을 발행을 하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대적인 유대인들과 공통점을 없애도록 하자. 이러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뭐냐? 유월절 준수와 샤밧 지키는 거를 더 이상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교회가 결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반역한 자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죽인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공동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 분리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에서 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거예요.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 유세비우스가 여기에 코멘트를 답니다.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따르는 일은 무가치한 일로 보인다. 그들의 천박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빼내자. 그들의 관습 그들의 관습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하여 그대의 영혼을
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 유세비우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당대 최고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관습 지켜가지고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근데 이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절기, 그 절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구나. 언제 오시겠구나. 이게요. 막 몇 월 며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 가운데서 오시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다 꼬아놓은 겁니다. 꼬아놨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돌아가자 르네상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막 이단 이렇게 해서 막 화형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좀 열렸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많이 열렸어요. 이 분위기, 유대적 어떤 분위기가 열린데 교육, 그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하브루타나 근데 유대식 아이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 열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보편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얘기하면요. 너 유대교냐? 이렇게 율법주의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가요. 내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 딱지가요. 나중에 그 홀로코스트의 시작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루터가 유대인들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 토라를 가지고 있다. 막 어떤 자부심에 의해서 루터가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듣는 겁니다. 저 교만한 놈들, 예수님을 죽인 놈들 이렇게 하면서 저 형편없는 민족이야. 열등한 민족이야 하는 요 루터의 이론의 이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트의 어떤 그 정신분석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저 열성인 민족은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홀로코스트가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반유대주의. AD 345년도 안디옥 공의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시키고 아나테마, 낙인을 찍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65년도에는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이 주최하는 샤밧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참여 금지 판결을 내립니다. 참여 금지. 이런 거 안 당해 보셨죠? 야, 참여 금지 꽝꽝꽝 총회에서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뭐 한다고 샤밧 한다고. 그죠? 저는 당해 봤습니다. 그죠? 뭐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게. 꼭 제 이름을 같이 적어요. 양결 목사와 강성민 목사. 나는 부목사인데.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뭐라 하면 돼. 그것도 얼마 전에 통합교단에서 그랬어요. 양결 목사와 강성민 목사. 양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우리가 유명해졌는갑다. 예, 맞습니다. 유명해졌구나. 어찌됐든, 야, 제가 이걸 보는데 AD 345년, 365년 참여 금지 의결한다. 뭐 했는데 가만 보니까 샤밧 같이 했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탁 교제하고 토론하고 예배했다고 얘네들 낙인 찍어버리고요. 야, 나중에 AD 800년경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유월절 기념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같이 밥 먹는데 사형. 너무한. 근데 여기 나중엔 또 어떻게 되냐면 AD 1517년이면 루터의 종교개혁 그 해입니다. 그 해. 영국 코멘트리의 5명의 남자 2명의 여성이 자녀들에게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가르쳐줬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평신도가 말씀을 읽고 이걸 해설해 주면 이걸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화형에. 어디 신성한 걸 네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성령의 역사는 말도 어디 성령 네가 감히 뭔데 성령을 오라가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심해진다. 근데 그냥 그렇게 강경 노선 내지는 심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의 성향을 띄어요. 섞인다고요, 여러분. 유대교회 분리 이후에 이게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된다고요. 이교하고 섞여버립니다. 섞입니다. 이 콘스탄티노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개선문에 뭐라고 적었나요?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태양이신 미트라 신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분명히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개선문에 딱 기록하는 걸 보니까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위대한 태양이신 미트라 신이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321년 주일을 그리스도의 날이라 부르지 않고 본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주의 날. 그때 많이 모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을 썬데이로 바꿔버립니다. 주의 날에서 썬데이, 태양의 날로 바꿔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부르기를 강요시킵니다. 과거로부터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을 미트라의 탄생일로 축하하고 있었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날로 또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보편화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닐 수 있다. 여기 이제 보편화된 어떤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날에는 예수님이 날 수가 없어.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날은 미트라 신을 숭배했던 날이 확실하다. 근데 왜 못 바꾸냐? 지금 문화가 교회 문화 그렇게 확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 강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바꾸겠다 하더라고요. 그 감리교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세계 감리교 총회 거의 뭐 대표격이셨는데도 이거 이미 뿌리 내린 어떤 크리스마스 문화, 이 부활절 문화를요 못 바꾸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크리스마스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허락하신 툴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데 이 일이 사용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 보면 여러분 캐롤 찬양을 막 불러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쫙 열립니다. 부활절에 계란 주면 사람들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습니다. 받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귀신의 날을 이 교회가 안 해도 됩니다. 싸움을 그냥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다. 그렇고 근데 봄의 풍요의 제전인 이 쉬타르, 그 아스타롯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죠? 뭐 에스더도 뭐 이 단어죠. 에스더, 에스트로겐 그 여성 호르몬이 여기서 이 쉬타르 그래서 여신 숭배를 부활절과 일치시켰다. 그래서 이 쉬타르의 상징이 달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 서로 달걀을 선물로 주고 그렇게 했던 어떤 축전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리아 숭배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 가톨릭의 이 부활절 행사가 쭉 남아 있더라.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바꾸지 않았다. 저는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초대교회적으로 확 바꿨으면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이 말씀에 대한 말씀 번역하고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개혁을 해 나갔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 안 남았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말씀은 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6세 이전까지 유대인들을 보면요, 6세 이전까지 히브리어를 읽고, 기억이 빠졌네, 읽고 쓰는 법을 배웁니다. 6세 이전까지 히브리어 읽고 쓰는 법. 6세가 되면 회당으로 가서 회당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레위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뛰어넘죠. 성경 읽을 때도 뭐야 레위기 아니야 이렇게 뛰어넘는 그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6살 때 레위기부터 보는 거예요. 레위기부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부터. 이러면서 이제 그 하브루타가 진행되는 왜 레위기부터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읽혔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레위기. 다른 건 다 살아라. 레위기의 첫 시작은 뭡니까? 번제. 죄를 옮겨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옮겨드리는 것부터. 그래서 사람은 죄를 옮겨드려야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개념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죄를 옮겨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먼저. 레위기도 배웠다. 그리고 13세까지 이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갈 때 온 친척들이 세계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성인식 하는 조건이 모세오경 일단 다 외워야 된다. 그 다음 시편 이사야까지 외우는 애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13살이 됐을 때 이 말씀으로 아기까지 가득 채운 상태에서 넌 이제 성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척들이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마치 우리 그 결혼식 할 때 축의금 하듯이 13살 애한테 그 돈을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결혼식 할 때 한몫 콱 이렇게 땡기듯이 애가 13살 때 쫙 땡겨서 이걸로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게 딱 자기의 밑자금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발부터 다르죠. 그리고 이 잘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축의금 5만 원, 7만 원, 10만 원요. 전 세계에서 와서 이게 한 사람이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처음 13살 딱 시작할 때 이미 한 6천에서 8천만 원 딱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뭐 주식을 투자를 하든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으로 채워놓은 걸 이제 세상에 어떻게 풀어놓을까를 그 딱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은 문화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되면 빚이 학자금 이러면서 빚으로 시작을 그죠? 그렇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아기 젖을 줄 때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을 적어놓고 애가 말씀의 꼴을 이 어미의 꼴을 먹으면서 말씀을 같이 먹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글자를 익숙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얘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고요. 노력해요. 성경에 나쁜 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막 사람 도둑질 해라. 막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그냥 아예 삶에 탁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희한한 게 성경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막 후처를 취하고 또 뭐 두 아내를 취하고 이런 데는 또 그 유대인 애들이 감각이 또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정통 유대인들 가보면 또 음란한 애들이 또 있더라니까요. 희한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면 다 헛방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아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이게 신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유대인이라고 다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가 아 도둑질하면 안 돼. 아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충만했다 하고요. 매주 토요일 회당에서 모일 때 첫 모임의 시작을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토라 두루마리, 굉장히 오래된 토라 두루마리가 있으면 거기에 키스를 먼저 하고 내려가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은 경외해야 되는 것이야. 아, 이 말씀은 정말 귀한 것이야 하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6세기 아일랜드 콜럼보, 6세기라고 할 때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천년 전입니다. 천년 전.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 1000년 전이에요. 그때 아일랜드 그 영국령 요 위쪽에 아일랜드에 콜럼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 북부의 아이오나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게일어라고 뭐 고대 언어겠죠. 된 성경을 읽도록 교육하고, 여러분 분명히 황제가 다 토라들 불태우고 유대적 전통을 다 없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구했는지 헬라어, 히브리어, 게일어 성경 취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걸 읽도록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켰더니 축사, 치유, 뭐 기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있기 1000년 전에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더니 거기에서 치유, 예언, 기적 이런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늘 처음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장 처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그게 어느 시간이든. 그래서 이 사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고 샤밧을 지킵니다. 근데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이탈리아 멀잖아요. 그 전혀 관심이 없는 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록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훗날에. 아, 콜롬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같이 모임을 했대. 그런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나타났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대. 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6월절을 기념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노예들을 사들여서 훈련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 가장 첫 시작, 가장 중심에 뭐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또 여러 가지 언어들로 딱 파악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역사를 그 시대에도 봤다는 얘기입니다. 콜롬보. 그렇죠? 알프스의 왈도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4세기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콘스탄틴 한참 막 때려잡을 때 너네 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알프스 골짜기로 도망갔어요. 왈도파. 고산지대 외딴 계곡으로 도주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게 뭐냐? 안식일과 가정교회. 아까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 그거 강조했답니다. 성경 암송 굉장히 강조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애들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 오늘 암송 뭐 했어? 읊어봐. 이거 그걸요 골짜기에서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면 암송 시작. 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밥절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막 이런 그거 했답니다. 왈도파가. 그죠? 밥절의 어떤 그 원조 왈도파. 일상의 언어로 설교하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겁니다. 라틴어 말고요. 이들이 썼던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리고 환상, 예언, 방언, 그 다음에 치유기도 할 때 기름 발라주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사람들 독일어로 말씀 번역합니다. 프랑스어로 말씀을 번역해요. 이 틴델역이라고 이 틴델역이 왈도파에서 나온 어떤 번역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화형이에요, 화형. 라틴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화형입니다, 화형. 숨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틴들역이 나중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다음에 뭐 그 RSV나 이런 쪽에 영향을 끼쳤던 번역이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 연옥의 존재. 연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연옥은 좀 애매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에게 기도, 만약에 성모 마리아다. 마리아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마리아님이 중보를 해주시면 저 연옥에서 우리 아버지가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이 성자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싫어했다고요. 나중에 그 뭡니까? 면죄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돈을 던지면, 동전을 던졌는데 땡그란 소리가 나면 우리 아버지는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땡그란 소리가 안 나. 계속 뭐예요? 무슨 뭐 놀이공원에 뭐 맞추기예요, 뭐예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그 땡그랑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하나 주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 이름 뭐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아버지 이름 기록하고 이 사람의 죄는 뭐 면하게 되었다. 그게 면죄부. 그죠?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그죠? 요거는 애매한 상황이니까 요거를 성심을 다해 헌금하고 금식하고 하면 너네 아버지 천국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옥.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죠? 죽은 할머니가 노하셨어. 제사 2천만 원짜리를 드려야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귀신 하는 짓이 똑같지 뭐. 이들이 반대했던 거, 연옥의 존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평신도 구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싫어했답니다. 여러분. 평신도 구분.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이교도들의 축일,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싫어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씀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 15세기 이전이든 뭐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존 위클리프까지. 옥스퍼드의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교수님. 그런데 이 교수님이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조금씩 영어로 번역해놨어요. 존 위클리프가. 원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들에게 조금씩 야, 영어로 한번 읽어봐 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번역하고요.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 회복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완전한 혼란 상태인 교회가 그 최초의 완전함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토부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기도입니다. 그 완전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한다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하다 죽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롤랄드 파라고 이 토마스 하딩을 중심으로 한 이 위클리프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영어 성경 완역을 해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기로 이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틀이 여기서부터 마련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위클리프 한 사람의 헌신, 롤라드 파의 어떤 그 결심, 그리고 이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진짜로 목숨 걸고,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형당해요, 막 사자에게 찢겨요, 그렇게 넘어온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에 감동된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결론에 알파 처치와 오메가 처치는 일치한다. 이 초대교회와 마지막 때 교회는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이게 하나님의 본 그림,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아, 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아, 내가 다니는 교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는 초대교회적 어떤 흐름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정하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지고요. 그죠?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극대화 이렇게 적어놨죠. 말씀과 성령의 초대교회 때 그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게요, 마지막 때 교회 오메가 처치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폭발적으로 할 수 없죠. 지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빛이 있으라고 뭔가 빵 터지면요,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올 거라고요. 운행하고 계신다. 초대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죠. 구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유대주의자니 내지는 뭐 복음주의자니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적 전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 안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요. 그죠? 뭐 어떤 너는 오순절이니, 너는 성결파니, 이런 어떤 여러 제한들 지금 다 걸려 있어 가지고 연합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제한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하는가, 말씀이 없는 것을 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그거의 한 세 사람 교회의 완성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죠? 구별 없이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평신도는 없다. 평신도는 없다. 평신도를 깨운다. 아니요. 이제는 이 선언이 있어요. 이제는 평신도는 없다. 없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면 그 말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종.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뭐 직장에서 만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내가 평신도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이 하나님의 일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한번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회복,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지금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마음에 뜨거워진 내 심령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디자인, 하나님의 그 원 디자인을 따라 하나님 교회를 세워내고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다, 합당하다 칭찬받고 영광 얻고 주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일하십시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우리 종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세워내고 또 영혼을 구출해내는 하나님 복된 종들 되도록 이 시간 완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3일이 지났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복된 발걸음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